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65쪽인데요. 664쪽.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 6절에도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새벽에 지금 시편을 시작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까지 있고 또 시편은 5권의 성경이 묶여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지금 보시는 1편 위에 보면 제1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권은 이제 1편부터 41편까지, 또 2권은 42편부터 또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책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시편이 되어 있는데요. 참 이 시편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시편 1편 조금 나가다가 오늘 주일 오전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 그러죠. 오복은 장수, 오래 사는 거, 부귀, 풍요롭게 사는 거, 또 강령, 건강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또 유호도, 덕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을 때 잘 죽는 고정명, 그런 복을 말하죠. 또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위로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누가 복이다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 7번째 빠졌네요.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에 특별히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악인의 꾀에 들지 않는다. 꾀. 악인의 꾀. 네. 악인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악한 사상도 포함돼요. 악한 사상. 이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로 볼 때는 공산주의와 같은 악사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만드는 계획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만드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은 그 목적이 선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우리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불법적인,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결과가 훌륭하고 성공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6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런 노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 무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고 나가는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경에 한번 쫓아가고 우리 참 사경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총회 사경회가 참 그립습니다. 이병희 목사님 천당 가시고 나서 이거 어려웠었는데 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총회적으로는 아주 지금 기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총회나 저희 교단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저 이번에 총회 때 나가서 그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른 것만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이번 총회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국에
또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오실 분 오시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도 뽑고 뭐 다 뽑죠. 근데 이제 우리 총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뭐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이거 나가는 거니까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저희 총회는요, 첫째가 정체성이 뭐냐면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총회는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돌아가는 총회가 아닙니다. 예, 교단이 아니에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와 영감으로 저희 총회를 끌고 나가야 돼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적 리더십.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단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모여요. 기도원. 기도원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개교회적으로 행사 위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총회나 교단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모여서 교역자 수양회, 교역자 기도회, 또 5월 사경회, 8월 사경회 이게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고 또 반가운 얼굴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원 중심이에요. 기도원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총회와 교단은 세 번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신학교가 필요해요. 신학교 중심입니다. 신학교를 세워나가고 후진을 양성하고 거기서 배출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각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세워져서 이 신앙의 계통, 신앙을 유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는 게 있나요? 뭐가 중요한 게 뭔가 빠졌다. 그런 거 있나요? 이거예요. 저희들은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총회와 교단은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무슨 다른 어떤 제도나 어떤 무슨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선이 있죠, 여러분. 이런 노선이 중요해요. 우리 송정교회면 송정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노선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육자가 누가 오더라도 이 노선에 맞는 교육자가 부임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도 이 노선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그 노선에 맞는 그 신앙 노선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예요. 성경 제일주의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 있는데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첫째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죄 용서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
구속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배우는 상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영이 자라나가며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생활. 예. 영이 자라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예배당 가면서 즐거워하고 새벽 예배 나가면서 즐거워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뭐 네 번째라고 네 번째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면 면류관 받을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우리 자격이 안 되지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가 기회만 되면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숨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회만 와라. 기회만 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숨은 던지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회만 오면.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요? 다섯 번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같진 않죠, 그죠? 예.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할 텐데 묵상한다.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들에 나가서 늘 기도하면서 묵상 생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내 아내로 오겠는가? 또 그 여인은 누구겠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이삭이 등장하죠. 여러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네? 깊이 생각한다. 혹은 중얼중얼거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생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들은 말씀을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새김질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묵상하는 시간도요, 기도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렇게 번잡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묵상하기 힘들어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히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 말씀을 묵상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이렇게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길이 평탄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평탄한 사람들인가요? 울퉁불퉁하고 꼬부라지고 위험천만한 절벽 옆으로 지나가는 그런 저희들입니까? 평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면 길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또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면 결과는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질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가면 의인의 길이 있는데, 의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길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7절부터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 회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더위라든지 가뭄은 큰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더위는 고난,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공공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뭐 이런 우한폐렴, 코로나 이런 게 더위라고 할 수 있겠죠. 더위가 와도 염려하지 않고 가문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계속 생산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 그랬으면 시편에서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때에 열매를 맺고
따박따박 제때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뭐 들쭉날쭉하면 힘들잖아요. 잘 될 때는 막 아주 잘 되고 어려울 때는 막 그냥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고 말이죠. 어려워지고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예측 가능하고 경기가 선순환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야지 무슨 소상공인이나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전망을 세우고 이렇게 경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제때 열매를 맺는가요? 제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면 제때 열매를 맺고, 세 번째는 그 잎은 시들지 않는다. 잎은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잎사귀는 이 밖으로 드러난,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형통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뒤에도 말하지만 네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뭐라 그랬죠?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제때 열매 맺고 잎은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정도면 뭐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또 있어요. 이 사람은요, 5절에 보면 심판을 통과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또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어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악인의 길이 있는데요.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4절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가 악인입니까?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동의하는 거죠. 동의. 신앙 양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건 정당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한번 봐주자.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딱 드러나요. 우리는 압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내 신앙 양심의 호소를 무시하고 악인의 계획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죠.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몇 푼 주는 것도 받을지도 모르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대법원도 필요 없어요. 대법원이 뭐가 필요해?
대법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대법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가부도, 통일부, 하는 일이 뭐예요? 국민 세금만 축 내고 엉뚱한 일 자꾸 하고. 그런 거 잘 보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정상적으로 볼 때 그게 정당해요. 시대가 변하는데 변하는 거 하나 없이 일도 안 하고 따박따박 월급만 받아 챙기는 공무원들. 그러면 없애도 괜찮아요. 폐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하게 나가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고, 성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가는 사람. 네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이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마음이 달아서, 그죠? 네. 말씀 듣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일이 어렵습니다. 일이 힘들어져요.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루터가 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선생님이 나오지 않으시는가? 그 이제 노크를 해요. 문을 두드려요. 선생님,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오실 시간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가 있으라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1시간 더 기도한다. 더 기도해야 된다. 2배를 기도해야 된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난 더 기도해야 된다. 그 다 밖에서 딱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바쁜 일이 있으면 기도 생략하고 하는데,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 생략하고 이제 가는 건데, 오히려 바쁠수록, 더 어려울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집사했을 때 저기 노원에서 창원교회까지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노원이면 어디예요? 노원에서 창원교회까지. 그때 몇 년 동안 다녔는지 오래 다녔어요. 상계동으로 이사 갔네. 상계동에서도 한참 다니고 새벽 예배. 울산에 발령받아가지고 삼성에 있을 때 울산에서 주일학교 반장인데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려고 오는 거예요. 7시간. 그때 길이 안 좋아가지고 7시간 차 끌고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자고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 가르치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되면 또 울산 내려가는 거예요.
우산 내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그 당시에 그 콩코드 기아차인데 그때는 좋은 차였죠. 대기업 임원들에게 주는 차인데 새 차였는데 저 밑에 그냥 낭떠러리 떨어져가지고 차 폐차시켰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타박상도 입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다닌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 악인의 길이다. 이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된다. 겨 아시죠? 겨. 그 시골에 저희 동네에 그 방앗간이 있었는데요. 저 언덕 넘어 방앗간. 방앗간 옆에 가면 겨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겨가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길바닥에 겨가 쫙 흩어져 있고 저 멀리까지 그냥 겨들이 흩어져 있죠. 겨는 뭔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 다 날아갑니다. 사람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소위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 20년씩 나눠보십시오.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그건 서막이에요. 서막. 인생 서막. 20살까지는 뭐 하는 일 있나요? 집에서 다 해주는 대로 뭐 입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20살, 21살부터 40까지는 말하자면 그건 일장이에요. 일막입니다. 일막. 인생 일막. 41부터 이제 60까지는 2막. 61부터 80까지는 제 3막. 마지막 81세부터 이제 100살까지는 이제 인생 4막입니다.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딘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서막이 중요하냐? 1막이 중요하냐? 2막, 3막, 4막이 있는데 뭐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막이 뭐 화려하고 3막이 화려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뭐 축하한다 그러고 다 높여주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게 될 것인가. 마지막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악인의 길로 가면. 이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줬어요, 이 사람은. 네 번째 그랬죠. 6절에 보니까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이 아시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시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정하시지만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인정 안 해요. 악인이 한 일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자기는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충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다섯 번째는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거 완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가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첫째가 뭐였죠?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끊어버려야 돼요. 친구든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아무리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악인의 계획은 끊는 거예요. 그거는 가차 없어요. 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뭐 막힌 사람이라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해도 악인의 계획은 끊어버리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달아나세요. 왜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 번째는 뭔가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도 시큰둥하고 무시하고 나가면 그러면 딱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오만한 자의 길에 접어들었구나.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몽골에 지금 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몽골 강의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줌에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서 또 그거 이제 시청하고 필기하고 또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전체가 한 20명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울란바타르에서 한 15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좋은 우리가 이때까지 몽골 선교하면서 만난 옥토를 만났거든요. 옥토가 하나 거기 있어요. 니나 전도사라고 63인지 4인이 된 분인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강성영 목사님은 2번인가 만나고 그 늘 우리 강의를 다 듣고 말이죠. 그 지역에서 지도자예요. 그쪽 그 울란바타르에서 한 1500km 떨어져 있는 그쪽.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참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요, 지금. 옥토예요.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어제 그제 세상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대해서 앓고. 우리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돈을 좀 보내줘가지고 그 의사들이요, 돈 주면 약을 써주고 돈 안 주면 약을 안 써준대요. 병원에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 그냥 좀 약을 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알았는데 그 일주일 꼭 직전까지도 그 강의 듣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 활동하는 거 다 도와주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소영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좀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잘 익었어요. 잘 익으니까 하나님 먼저 열매를 걷어 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몽골에 비하면 우리는 뭐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거기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도 목사님들 한번 뵙고 싶다고 그냥 그 강사 목사들이 쭉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강서영 목사님이 한번 보고 늘 그게 소원이었는데 한번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건 불쌍한 사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다 찾아올 텐데 그죠? 저희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제때 열매를 맺으며 더위가 와도 또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사귀가 늘 푸르고 그 열매가 항상 일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길은 평탄하고 그 사람은 결국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